자, 말씀 보겠습니다. 소돔 고모라 연합군과 14장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서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소돔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재물도 다 뺏기고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쫓아갔던 롯의 삶은 굉장히 큰 우여곡절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잃고 포로 신세가 돼서 어디로 끌려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됐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원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활발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자리, 망홀의 상수리 숲을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마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보내시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이고 또 성장해 나가고 필요한 것들을 믿는 바대로 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삶의 준비들을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조카가 저기 그돌라오멜 왕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와 함께 그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금방 그 이제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와 또 빼앗겼던 소돔의 모든 재물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두 명의 왕이 이제 마중 나와서 맞이했는데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맞이했고 또 소돔의 왕이 자기 나라 뺏겼으니까 자기 백성들 찾으러 와서 또 이제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지난주에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전쟁하느라 지친 아브라함의 군인들에게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떡과 또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빼앗아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면서 모든 거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상징으로 10분의 1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소돔의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교활한 제안을 했죠. 재물은 네가 다 갖고 사람만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부와 그리고 명예를 함께 같이 제안을 합니다. 대신에 조건이 뭐예요? 너가 얻은 부에 이 소돔 왕이 너에게 이걸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이제 그런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영광을 이제 세상 이 소돔 왕이 살짝 나눠 가지려는 그런 이제 교활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 어떠한 것도 자기가 취하지 않겠다 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네 거 중에 내가 가져온 거 중에 실 한 오라기도 나는 차지하지 않겠다 하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겠다. 대신 잠깐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포기해라 한 제안들이 온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건과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전리품을 거절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단 318명의 군사만 가지고 4개국의 무서운 연합군을 그것도 주변 막 크고 작은 그런 어떤 부족들을 다 쓸어 담고 있었던 그 연합군을 뒤에서 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후에 모든 전리품과 포로들을 다 차지했다가 자기 세력으로 만들지 않고 아브라함이 다 돌려주고 필요 없어 다 가져가 한 이후에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뭐든 더 연합할 수 있고 소돔 왕하고 손잡으면 세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전까지는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경계의 대상이었다면 소돔 왕과 그돌라오멜 왕들 서로 연합군들이 대결할 때
표적이 누구였겠어요? 아브라함이 표적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전쟁 난 줄도 몰랐죠. 그럴 정도로 정말 쩌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유명해졌는데 유명세를 이용해서 세력을 부풀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괜히 사람들 들쑤셔가지고 거기다 자기를 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만들지도 않았고 동맹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다른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배제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뿐인데 그의 삶은 실제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찾아오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신자의 두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아니면 우리가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함께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그 안에서는 못하는 게 없어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같이 막 세상이 두렵지 않고 주여 막 외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막 그러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뜨거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아니면 뭐 단기 선교를 나가서 선교 봉사를 하고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몇 날 며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큰 일을 하는 대단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내 직장, 내 학교, 내 가정,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지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교회에서 뭐 내가 막 대단한 걸 했어요. 그래도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회에서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존중해줘가지고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를 하고 이러지만 돌아가서 저희 동네에 돌아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정작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공허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창세기 12장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다시 돌고 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열심히 지킨 그 이후,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라 빈손으로 돌아온 그 후에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불안함이 있는 그 순간, 마귀가 매섭게 그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케어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오늘 보여주는 문장이잖아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허할 때, 마음속에 두려워할 때, 세상에서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후에 오늘 15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시선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정시키고 계셨고 그 마음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쏟고 계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공허함과 허전함과 어쩌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주는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와 명예를 거절했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보상을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상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이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뭘 주마, 뭐 아파트 뭐 몇 개를 주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이야. 날 가져.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보상이 오늘 세 가지의 약속을 나요. 오늘 이걸 살펴볼 텐데, 첫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는 내가 너의 방패다. 세 번째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살았지만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를 해내고 나서 그 뒤에서 공허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각 지역으로 전도 파송을 보내잖아요. 능력을 주시면서. 여러분 능력 받아본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작년에 뭐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죠? 국내 단기 선교 갔다 왔죠. 그때 정영수 목사님이 능력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가지고 거기 그냥 시설 보수하는 능력 말고 막 수영이에게는 뭐 병 고치는 능력, 뭐 그럼 예인이한테는 예언하는 능력,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 혜빈이 주고 막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그런 기적을 막 일으켰다고 생각해봐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 끝에 내가 손 얹었더니 그 귀신이 쫓아나갔다 하는 그 손맛 때문에 막 이 손 이거 이러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 손 안 닦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잠시 그들과 자리를 비우셨을 때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귀신 들렸다고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손맛을 느꼈던 사람들이 야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야. 물러가라 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이제 걷어가셨으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막 빨리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고쳤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정작 알고 봤더니 큰 일을 했지만 자기 능력이 아닌 걸 알았을 때 두려워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알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때도 생각해보면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5,000명을 먹이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보통 한 12,000명, 2만 명 이렇게 추산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 혼자 다니지 않으니까. 이제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데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처음 나눠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눠줘. 그러면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나눠줬는데 떼어주면 또 있고 떼어주면 또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신기하고 신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한 팀이라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나중에는 막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어요. 막 신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냥 이 자신감이 높아지고 어깨 뽕이 막 차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 아세요? 그 다음의 사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흥분하고 막 좋아하고 제자들도 막 신나니까 막 이제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야, 니네 배 타고 급히 빨리 건너가 하면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빨리 먼저 보내요. 예수님은 나 좀 이따 갈게 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기적을 맛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배에 탔는데 제자들 중에 뱃사람 출신들이 많잖아요. 배 하면은 아주 그냥 거기서 그냥 아주 그 노하우들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를 탔으니까 저녁을 먹었을 테니까 뭐 늦게 잡아도 8시 뭐 해가 지니까 거기 뭐 형광등 이런 거 전등 없으니까 7시 뭐 8시 이렇게 늦게 잡아도 8시. 근데 새벽 한 중반이 될 때까지 성경에 보면 바다 위에서 헤매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 갈릴리 호수가 아무리 바다같이 넓어도 6시간, 7시간을 이게 배가 지나갈 정도의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게 막 잘 풀렸는데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길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바로 도착하잖아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배 위에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데 그 그림자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만을 돌아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줄 알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랬어요. 방패.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 다닐 때 방패 들고 다니는 분 계세요 혹시? 안 들고 다니시죠? 네. 방패를 가지고 다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패는 어떤 때 가지고 다녀요? 뭐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다닐 일이 없지만 방패를 보통 어떤 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전쟁 시에, 전시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방패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아브라함 너는 보호를 받아야 될 만큼 방패로 보호를 받아야 될 만큼 너는 약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는 공격은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줘야 될 만큼 강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하고 아브라함이 받는 공격은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몸과 영혼을 노리는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방패가 되셔서 그를 막아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방패는 무기, 방어 무기잖아요. 그죠? 방어 무기 중에 여러 가지 방어의 기제들이 있지만 이 방어 무기 중에 방패는 뭐예요? 개인용 방어 무기죠. 개인용이고 또 방패는 전쟁에서 전시에는 항상 군인은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두를 그냥 아우르면서 그냥 난 너희들 다 도와줄게, 막아줄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 개인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 개인과 상관하는 분이시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마치 하나님이 나의 휴대 물품처럼 하나님이 내가 휴대하는 물건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의 방패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자, 그 방패는 무엇을 막아주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이제 그렇게 몇 개를 썼는데요. 첫째로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의 적들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순순히 파라오가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어요. 모세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뒤집어 놨어요. 이집트를 막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항복하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널 때 또 다시 변심해가지고 파라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차 부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셔요? 그 적들을 어떻게 막아주셔요? 홍해 바다를 다시 합치게 하셔서 물에 빠뜨려 죽여가지고 막아주셔요. 실제로 오는 적들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 이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싶어 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 근데 아무리 비밀 작전을 치고 뭐 어떻게 하고 왕이 어디로 간대, 그럼 이쪽으로 치자, 저쪽 길로 가자, 일로 공격하자, 아무리 공격 루트를 짜도 항상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람에서는 회의를 하는 거죠. 군사 회의를 하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에 뭐가 있길래 우리 작전을 다 아냐? 이거 분명히 이거 지금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자기들끼리 막 찾으려고 했더니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신통해가지고 이 양반이 공격하는 루트를 다 알고 미리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에서 그러면 엘리사부터 죽이자.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엘리사 집을 찾아가서 거기를 아람 군대가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나와서 잘 잤다 그러고 문 열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녀서 이렇게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 그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와서 둘러싼 걸 보게 되고 막 주인을 깨워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막 그러면서 막 깨웠더니 엘리사가 그때 이 종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봐 그랬더니 보고 나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바깥으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하는 적들을 막아주시는 방패,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적들이 많았죠.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임명한 왕 사울왕도 자기의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도 자기 죽이려고 했죠. 자기 아들도 자기 죽이려고 했죠. 온갖 주변에 모반과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블레셋도 자기 죽이려고 하고 온갖 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시편 안에. 다윗은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도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손 놀면 뭐 하겠어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인용할 성경 구절도 주보에다 이렇게 다 링크를 걸어놓을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마귀의 1차 목표가 누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어요? 신자겠어요? 불신자겠어요? 마귀의 1차 목표는. 불신자를 뭐하러 온 거게 어차피 자기 편인데 신자가 1차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있어서 1차 목표인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마귀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마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노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 실족하지 않고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잘해서일까?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평화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나한테 덤비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짤 본 적 있어요? 쇼츠에 보면 어린이가 놀이터 이제 동물원 놀러 갔는데 통유리로 된 동물원에 아이가 이렇게 사자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애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뒤에서 사자가 그 아이 먹으려고 덮치려고 달려들다가 유리에 쾅 부딪히는 혹시 그런 쇼츠 본 적 있어요? 저만 보는 건가요? 그다음 알고리즘에 왜 그런 게 소개되지? 애를 집어삼키려고 했다가 유리에 쾅 부딪히는 거야. 그런 쇼츠가 몇 개 있었거든요. 단단한 방탄유리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맹수가 그 아이를 연약한 아이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가 무사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욥기를 보면요.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 건데 욥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욥기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인 욥을 이제 시험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회의를 이렇게 천사들과 천국 회의가 있나 봐요. 천국 회의를 하는데 마귀가 거기 이렇게 참여를 했어. 마귀가 와가지고 슬쩍 봤나 봐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욥기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 진짜 야 욥 봤어? 믿음 진짜 좋고 짱이야 진짜.
진짜 저런 애 없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 자랑을 막 했어. 그러니까 마귀가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9절에 뭐라 그래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욥이 뭐 그냥 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맨날 뭐 잘되게 해주고 막 그냥 맨날 복 주고 방탄유리로 막 보호하고 그러니까 걔가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저거 뺏으면 쟤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했다는 건 그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욥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그죠?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어서 공격하려고 갔다가 방탄유리 부딪히는 맹수처럼 안 되네? 그러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울타리 한번 낮춰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살짝 낮춰서 그 집의 재산을 건드리게 하고 자식들을 건드리게 하잖아요. 대신에 욥의 생명은 절대 안 돼 하고 욥의 생명은 하나님이 딱 묶어두니까 마귀가 욥의 생명을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마귀로부터 강력하게 지켜주시는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믿음생활 잘해서, 내가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는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제 저거만 아니면 저거 묻어져요. 저거만 아니면 되는데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유혹으로부터. 세상에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미안해요.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런데 왜 이러세요? 하면서 따지는 기도를 많이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 많이 들어보시죠? 하나님 감당할 만, 저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감당할 만한 거 준다면서 왜 이러세요?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절대로 우리한테 주시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컨닝할까 말까 유혹을 받을 때,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유혹을 받을 때, 뒤에서 뭐 어떤 나쁜 짓들을 할 어떤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유혹을 거절하고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의 자리를 그런 유혹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컨닝하는 사람은 없죠. 보였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적인 유혹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뭐 나쁜 짓을 뒤에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죠?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왜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똑같은 유혹을 받아서 속상해요. 왜? 그 자리에서 그걸 피하지 않기 때문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저기 사모님 우리 한 번 앉아서 얘기해 봅시다. 그랬습니까?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죠. 요셉이 어떻게 옷 벗겨지는 것도 다 모르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피해 버렸어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하고 거절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볼 유혹이 온다면 그런 사람을,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갔다가 그런 자리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적인 유혹 받을 수 있죠. 교제하고 살아가다 보면, 연애하다 보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혹이 왔을 때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들 하고 뭐 험담하고 이런 자리 갔어요.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죠. 원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유혹이 오셨잖아요. 그때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게. 빌립보서라는 말씀을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참여하는 인원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연속으로 3번 들은 사람도 있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4년째 됐을 때 기록된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당시에 재판을 받는 중이었어요. 근데 황제의 감옥에 수감돼서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지만, 자유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절망이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절망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 절망에 빠지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상황에 더해서 그 마음이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서를 보면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잘 전해지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돼서 나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건 힘든데 어떤 상황이 보이냐면, 자기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본 사람들이 원래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야, 바울 목사도 바울 사도도 저렇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거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 나라도 나가서 해야 되겠어. 복음 전해야 되겠어 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 상황이, 그 감옥이 이렇게 일반 교도소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 이제 약간 가택의 연금처럼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가둬놓고 그 안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그 로마 군인 하나가 그 안에 같이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교적 왔다 갔다 하면서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통 감옥에 갇히는 죄수들은 또 이런저런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 전하다가 갇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 예수가 뭔데 얘는 목숨까지 걸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왕의 궁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도 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황제에 연결된 사람들이나 그 왕의 감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겨. 그래서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음의 진전이 있기 때문에 비록 갇혀 있지만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멘탈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의 마음까지도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 마음도 함께 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이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마음을 붙잡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이 있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그리고 후렴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 사람은 유능한 그 변호사였대요. 아주 부자였고. 근데 또 무디 목사님 전도자로 유명한 무디라는 사람이 전도할 때 후원도 많이 하고 열심히 복음적인 일에도 자기 사회 속에서도 이제 빛을 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남 4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4살 때 열병에 걸려서 애가 죽어요. 그리고 또 변호사 일을 하면서 모았던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뭐 시카고에 큰 별장으로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걸 지었다가 그 당시에 무슨 대화재가 나서 수백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이제 부상자가 발생하는 그 사고로 자기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다 잃게 돼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그 마음을 좀 회복하고 싶어서 회사에 휴가를 이제 내고 영국에서 자기 후원하는 그 무디 목사님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가 떠나기 직전에 자기 회사에서 마지막 일 처리를 해야 될 게 남아서 3딸과 아내를 먼저 배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그 뒤늦게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배가 출항한 지 일주일 뒤에 영국 범선과 충돌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226명이 다 죽고 한 80명 정도가 겨우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어 뭐가 있어요? 뉴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막 이제 애가 타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 이름으로 전보가 하나 날아온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대요. 혼자 살아남았음.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영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을 향하는 배를 타서 가는데 항해 도중에 이제 선장이 어느 지점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그 사고 지점이었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 슬픔이 뭐 말할 수 없이 아이들을 다 잃었으니까 슬픔이 얼마나 차오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분을 쏟아내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막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잠들었다가 아침에 햇살에 깼는데 그 순간 열왕기하 4장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아들이 죽었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애가 죽었는데 평안하냐? 성경엔 평안하냐라고 써 있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6절에 보면 그 여인이 샬롬이라고 대답을 해요. 아들이 죽은 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평안하다 대답을 해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물에 잠겨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여인이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으로 답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평안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에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서 쓴 거예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찾아와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 평안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은 같이 막 더 슬프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마음에 방패가 되어주셔서 마음까지도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큰 상급이다. 소돔왕이 전리품과 명예를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